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삽니다. 스스로 생존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성취해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은혜로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은혜로 삽니다.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친구의 은혜로, 친척들의 은혜로, 선생님들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의 은혜 위의 은혜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시인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서의 한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130편 3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덮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를 덮어주십니까?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를 바랄 때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며 문제를 삼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시니 즉각 그 병이 치유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했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추악하고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는 화평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시인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평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했고 이사야 32장 17절에서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 미신, 탐욕, 질투, 증오 등과 같은 죄악의 압력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과거의 불행한 상황이나 기억을 깨끗이 지워낼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올 두려운 상황들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둘레의 보호막을 드리워 주십니다. 따라서 걱정이나 두려움, 즉 어떤 형태로든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막아주십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또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만드는 상황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정신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땅이 내는 산물과 같은 의미로 1차적으로는 풍성한 수확, 곧 물질적 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요한 삶을 뜻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 깊이 모시어드린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욱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풍요한 삶을 선물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